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좁은 것밖에 볼 수 없고요. 우리 수준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건 다 뭐죠? 학교 다니면서 세상에서 각인된 거, 그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은 그거, 그 각인된 거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한다는 것이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 한계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역시 인간의 힘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이걸 늘 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늘 느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이죠. 우리한테 한계가 올 때마다 낙심할 게 아니라 무슨 시간표죠? 주께로 가까이 갈 시간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철저하게 낙심해야 될 존재가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는 주께로 가까이.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은 과학을 되게 예찬하지만요. 이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라고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7절. 자,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매달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매답니까? 매달 수 있는 뭐 고리가 있어야 매달지,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탁 땅을 매달아 놓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땅이란 것은 행성을 말하는 거죠. 이런 행성들을 다 매달아 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학이 발전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풍랑만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 여러 생명을 태우고 있지만 유라굴라라는 광풍, 이 풍랑을 딱 만나버리니까 그렇게 뛰어난 뭐 선장도 선주도 또 뱃사공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는 이 과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비가 계속 오기만 해도 막 다 쓸어가 버리고, 그죠? 또 조금만 비가 안 와도 다 말라 죽고, 그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인간이 막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풍랑을 막을 수 없어요. 이 풍랑을 막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 풍랑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시편 7편 1절에 이 고백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여 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풍랑이 올 때 그래 내 힘으로는 이거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온갖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수 있다.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과학적으로 쫙 뭐 대단하게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만든 뭐 비행기도 떨어지고, 그죠? 그렇게 뭐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그런 배도 뭐 침몰하고, 그 뭐 건물도 무너지고, 또 인간이 과학으로 만든 그 원자력 그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이게 되고, 그죠? 원래는 이 원자력 가지고 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지구가 보니까 완전히 다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땅은 이미 다 오염이 거의 다 됐고 물도 부족하고, 근데 그나마 바다에 무한한 식량이 있는데 지금 인간들이 바다까지 다 오염시켜갖고, 야 이제는 뭐 그 방사능 오염수를 막 바다에다 다 방출해버리고, 거기서 나온 그걸 이제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는 또 인간이 먹고, 또 인간은 병 걸리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식량이 부족하지 않게 해놨거든, 지구에. 바다 안에만 해도요, 인간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 바다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구가 다 병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랑하는 경험, 이 경험도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도마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리 와서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무릎을 꿇죠. 인간은 그래요. 꼭 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는 건 그 믿는 게 아니죠. 그건 확인하는 거지. 눈으로 안 보고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도 없죠? 근데 그게 믿어져요? 복된 사람입니다. 알았죠?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참 복된 사람이십니다. 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전도해 봤는데요. 이 복음을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진짜 엉터리로 전했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듣고 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는데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못 믿어요. 예. 근데 그 경험이 다 맞는 게 또 아니에요. 제자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죠?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있어요, 지금? 경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바로는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상식적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죠? 또 과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면 이러한 경험과 과학과 지식을 믿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주님 말씀을 안 믿고 자기들이 그동안 배운 거, 세상에서 배운 거 있죠? 그걸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게 쉬워요.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세상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다 우리는 깊이 뿌리박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쉽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바로 판단하는 거. 그게 틀릴 확률이 높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탁 내려놓고 주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탁 따라가야 돼요. 왜냐?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걸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크게 쓴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것이 많이
안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그냥 이 바뀌어버린 거고요. 예. 보통 보면 뭐 무디나 또 워너메이커나 그죠? 예. 또 역사상 이런 전도자들 보면요,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아요. 예. 초등학교 중퇴, 뭐 문법도 막 틀리고, 뭐 유명하다는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크게 쓰임 받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이 그들을 지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비어있는 곳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왜 하나님은 무디를 쓰셨는가? 그가 완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의 속에 세상 것이 많이 안 들어간 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았어요. 이게 막 나는 많이 배웠네, 나는 아는 게 많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이들의 눈에 시원찮아 보여. 이 사람들 눈에 자기게 커 보여. 그래갖고 막 복음을 함부로 판단해요. 그래갖고 뭐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해야 되네, 막 저렇게 해야 되네. 온갖 판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엘리트인데 복음을 깨달았다. 이야,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트가 복음 깨닫기 어렵습니다. 자기 게 너무 많고 자기 속에 교만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 뭐 목사님이다, 뭐 신학자다 다 무시합니다. 예. 자기 학문에 대한 그게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 무슨 말씀 들어가겠습니까? 예. 나도 성경 좀 읽어봤어요, 그럽니다. 그죠? 예. 다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교양으로 이렇게 예.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어떤 세상 도덕, 윤리, 어떤 그런 교양적인 부분 이런 거 갖고요 다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볼 때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위에서 아래부터 쫙 훑어봅니다. 옷을 제대로 입었는가,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뭐 집안은 어떤가, 근본이 어떤가. 그래갖고 다 따집니다. 예. 야. 그래갖고 그 수준으로 복음을 들어요. 딱 약간 내려봅니다. 깔보면서. 그래? 그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를 함부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가르치는 제스처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많이 못 배웠지만 우리 선생님에 비하면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과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나의 생명, 당신의 생명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가르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 들어버려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진 거대로. 그래서 노인들이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고집 세잖아요. 그죠? 지식 플러스 고집 딱 들었다. 거기다가 상처까지 많아. 그럼 이제 똥고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노인은 못 말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져요. 나이 들수록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자꾸 말이 많아져요.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 말 또 하고 그것도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그럼 이제 꼰대 되는 거예요. 젊은이 듣기 힘든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렇죠? 항상 기억하세요.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 주의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은 들어간 것 갖고 행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뭘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많이 공부한 지식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지식으로 볼 때 부활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수님 뭘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경험했잖아요. 네. 자기들의 이성적 논리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판단할 때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겠어요. 네. 목수의 아들이죠. 그죠? 가난해 갖고 예수님은 통으로 짠 옷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곳이 자 갈릴리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유대 땅에 엘리트층 그 속에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 뭐 그 시골뜨기 촌뜨기에다 목수의 아들이다 뭐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마디도 씨도 안 먹히죠 뭐 그죠? 자기들 가진 지식 갖고 딱 판단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 네. 다 무시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 경험 때문에 이들이 자랑하는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실수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지식, 경험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못 듣게 가로막을 수 있다. 알아야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또 이성적 논리. 네.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선생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아주 바리새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딱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뭐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율법으로, 이 사람이 가진 제도로, 이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선생님 하면서. 당신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야,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 뭔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단어를 꺼내셨어요. 이 사람이 그 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데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지 않냐?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은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육적으로 듣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논리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요, 자신의 율법 갖고 철저히 지키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율법 갖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열심히 갖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도 자기 속에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종교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매주 금식하고 매주 매일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는 그 공허함과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식과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누구한테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도 자신의 숨겨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숨겨진 문제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바로 거듭남, 성령의 임함, 성령의 내주죠. 이걸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탁 불어서 가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임하시는데, 이러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실 이게 물과 성령으로가 같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물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을 거란 말씀. 또 나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뭘로 비유했어요? 생수, 물로 비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사실은 강조법이에요. 성령으로를 두 번이나 말하는 건 똑같아요. 진짜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이 네 속에 임하실 때 너는 거듭날 수 있다. 너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냐. 성령을 모셔야만 내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율법 아무리 지켜봤자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것이 너를 죄와 마귀의 손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성적 논리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인 지식 갖고 있었지만 그거 갖고는 절대로 자신 속에 들어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죄성과 그 한계와 그 고통, 그 공허함, 그 연약함,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에요.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데 못 지켰잖아요. 계속 죄의식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 준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세요.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항상 육신의 생각이 솟아나와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 어디서 온 거예요? 지식, 경험. 여러분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 여러분 속에는 이성.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의 이성은 타락됐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타락된 이성이에요. 죄에 물든 이성이에요. 그거 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절대로 죄악된 그 욕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죄성,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과학, 경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성경은요, 식물학자가 보면요, 연구할 거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또 뭐 조류학자? 그 사람 봐도 연구할 거 많이 나와요. 건축학자가 봐도 뭐 연구할 거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과학자가 볼 때 과학적으로 보이는 거 많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초과학적인 게 더 많아요. 성경. 또 경험 갖고 성경을 봅니까? 경험 갖고 보면요, 아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안 믿어집니다. 그죠? 이성의 눈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더러워진 죄악에 물든 마음과 그 영혼을 뭐 갖고 새롭게 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거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죄악이 가득해갖고 그죠?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단 선인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뭐죠? 재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죠?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뭐 갖고 합니까 그걸? 세상에 어떤 지식과 논리와 경험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뭐까지?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더러워진 모든 마음, 또 내 지식, 내 이성, 또 내 영까지 싹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속에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실수로 동생이 죽은 겁니다. 평생의 상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신문제 와버린 겁니다. 본인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동생이 자전거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실수로 죽었다는 그 죄책감이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동생 죽인 놈아, 뭐 할 때마다 동생 죽인 놈아, 계속 들리던 거예요. 이 죄의 소리가. 너는 살 가치가 없다도 죽어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사람의 그 마음과 병든 영혼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다 붙잡고 벗어난 겁니다. 그래. 당신이 실수한 것도 맞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 않냐. 당신의 마음은 실수하고 싶은 거 아니었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잠깐 방심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잘못 때문에 평생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이 땅에서 고통감 살다가 그래서 당신이 멸망의 지옥 가기 원하겠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냐? 당신이 부모 같으면 자식이 그렇게 되기 원하겠냐? 그리고 죽은 당신 동생이 당신이 그렇게 살기 원하겠냐? 아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절대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연약함도 품어주신 분이다. 오늘 십자가 앞에 당신 그 죄를 못 받고 당신 과거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해방받아라. 당신의 그 과거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강도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뭘로 그 사람의 마음과 지식과 영혼을, 그 이성을 뭘로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나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너 그리고 지금의 너 그 말이잖아요. 과거에 네가 그렇게 말했고 지금의 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버렸구나.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의 온통을 풀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고 그분은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고 그분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부어 더해 주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무한 세계에서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보통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틀린 동기를 갖고 또 틀린 생각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어떨까요? 잘못된 기도 제목이 맞겠죠, 그죠? 잘못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딱 이 기도를 하세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게 먼저 여러분한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으로. 성령님, 지금 나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세포 하나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 뜻을 성령님께 갖고 가서 복종합니다. 이것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세요.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보통 하는 기도 다 접어놓고, 알았죠? 뭐 이거 주시고요, 나 뭐 필요하고요, 뭐 좀 도와주시고요, 뭐 그런 거 다 집어치고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이 뭐부터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부터. 사람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 보혈 찬송 한 3장 정도 부르고, 알았죠? 예. 그리고 이번 주 부른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성령이 오셨네 또 찬양 부르고 빈들의 마라풀 같이 또 성령 내게 성령을 부으십시오 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 한 석 장 읽어봐요. 소리내서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여러분 소리내서 쫙 읽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요. 성령 충.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채워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막 내 속에 꽉 채워질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 꽉 들어올 때, 이때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이리로 들어가세요. 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가세요. 24시로 가세요. 24시로 하루 종일 여러분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숨 쉴 때 숨을 의식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숨을 멈췄을 때요, 저에게 세계복음할 오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에게 임한 성령 충만과 권능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또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차피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항상 생각하면 계속 고민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 주님, 이것이 고민이 되려고 하네요. 그러나 내가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주님, 저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생각 나오는 거 다 주님,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마음 다 기도로 바꿔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요. 마음 중에 딱 담아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딱 붙잡아야 돼. 그렇죠? 강단 메시지 뭐였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기억납니까? 벌써 깜빡거리다 보네. 주일날 오지도 않았으면 더 힘들 거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여러분. 강단 말씀은 주중에 몇 번 드려야 돼요? 최소 7번. 알았죠? 기본은 10번. 기본 10번 드려야 돼. 10번 드려야 이해가 돼. 알았죠? 최소 7번 드란 말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은 들으라는 얘기지. 그죠? 저는 그렇게 들을까 안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저는 다 아는데도 들어. 제가 설교했으니까 다 원고 다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저는 또 듣잖아. 그죠? 여러분 성경 알지만 또 읽죠? 읽을 때마다 새롭죠? 찬송 아는데 또 부르죠?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난 주일날 찬송 불렀는데 오늘 또 부르니까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좋더라고. 성령이 나에게 오셨구나. 성령이 나에게 오셨구나. 내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감격되더라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24 호흡을 하는 순간마다 기도를, 생각을 기도로, 메시지를 기도로. 그래서 24시간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이때 여러분에게 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25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딱 임하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25응답이에요. 25는 이 땅에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내게 탁 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현장 가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업 속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 논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